반갑습니다.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19일 수요일 큐티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람을 파악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숨기고 있던 면모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 이유로 절친한 사이였는데 함께 여행하여서 싸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친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에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요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의 믿음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이 여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본문의 행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2세에게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이 일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곧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부터 죄수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항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해는 가이사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호송 책임자는 율리오였고요. 바울을 포함한 죄수 몇 명을 데리고 첫 목적지인 이달리아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로 직항하는 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야 했습니다. 1차 목적지인 것이죠. 이 호송대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고 마침 이탈리아로 향할 예정인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를 만났습니다. 이 배는 원래 곡물을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수확한 곡물들을 로마로 배송하는 배였을 것입니다. 이 호송대는 알렉산드리아 배, 이 호를 타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이 남쪽으로 세차게 부는 이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원래 로마는 서쪽인데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 바람이 그레데의 남쪽 해안을 끼고 미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은 항해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이 겨울을 보내고 난 뒤에 항해를 이어가야 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미 항해하기에는 위험한 10월경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항해 기록에 따르면 악천후로 인해서 11월 초까지는 모든 항해를 중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전도 여행으로 지중해 항해 경험이 많았던 바울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이 항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백부장은 바울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아까 그 율리오입니다. 이 출항 직후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곧 유라글로, 즉 북동의 돌풍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강한 바람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 거센 바람에 배는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고대의 항해는 해와 별을 보면서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즉 그들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꼬박 14일 동안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일간의 표류 끝에 드디어 섬 하나를 발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섬이 멜리데, 이 현대에는 몰타 섬인데요.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놀라운 점은 누가가 배에 조난된 사람들이 상륙하기에는 긴박한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가 그 배에 직접 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래밭이 있는 이 항만을 확인하고 어떻게든 그곳으로 배를 몰아보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은 닻을 모두 끊어버리고 바다에 이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돛을 펴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서서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닷물과 몰타 섬으로부터 나오는 강물이 함께 만나는 지점에, 그 물이 만나는 지점에 배가 끼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강물이 진흙을 많이 쓸어 내려왔을 것이기에 배가 그 얕은 진흙에 걸린 것입니다. 배가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배 뒤쪽에 이 고물을 파도가 심하게 때리는 바람에 깨져서 구멍이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꼼짝없이 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병사들은 탈출 전에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이자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한 사람에 의해서 저지됩니다. 바로 이 호송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는 왜 죄인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4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입니다. 백부장이 오로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병사들이 예상했던 죄인들의 소요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상륙하고 구조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유라굴로 이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람과 파도 가운데 걸어오셨던 담대하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은 밟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경외의 대상을 바람과 파도가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이 가졌던, 제자들이 소유했던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행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저 로마로 호송할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의견도 가볍게 묵살하고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유라굴로라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빛을 볼 수 없었고요.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엿본 것입니다. 율리오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아마 율리오는 바람보다 그리고 파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바울의 참모습을 그 여행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이 상황에서 구원으로 이끈 사람이 바울이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결코 바울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유라굴로 같은 통제불능의 고난을 마주치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가족, 친구,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랑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이방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보면서 감화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동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담대하며 얼마나 올고든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율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더욱더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보고 더욱더 두려워하는 믿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그 경외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